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아니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인가의 상처를 받거나 충격을 받았던 경험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사고나 어떠한 개인에 대한 배신과 상처, 더 나아가 불현듯 경험한 원치 않는 상황 등은 우리의 삶에 깊이 남아서 때때로 혹자에게는 큰 병을 얻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트라우마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는 이로 인하여서 삶의 패턴 전부를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도 본래 이토록 유약하거나 믿음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믿음의 선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믿음의 선조로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갖은 고초를 받으며 연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더 이상 유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와는 달리 그는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보면 말 그대로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이 과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뼈가 부러졌다라는 표현은 어긋났다 혹은 박살이 났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야곱이 환도뼈가 아주 박살이 났지만 끝까지 주의 천사를 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박살이 나는 환도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복숭아뼈다 아니면 허벅지 안쪽에 엉치뼈다 하는 여러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뼈는 남성성과 관련이 깊은 부분으로서 이 뼈를 다치면 남자로서 힘을 쓰기가 어렵고 평생을 절뚝거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뼈에 대한 정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따르면 야곱은 환도뼈가 박살이 난 채로 주의 천사를 꽉 붙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박살이 난 환도뼈를 붙들고 주의 천사를 꽉 붙들어 맨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운동선수도 낭심을 걷어차이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부위만 살짝 맞아도 그 아픔에 몸서리를 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환도뼈라고 하는 그 당대의 가장 귀한 남성성의 상징으로 보여지는 그 뼈가 아주 어긋나 버리는 처참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는 더욱 주님을 꽉 붙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본래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42장에서 조명되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창세기서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나눈 그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던 믿음의 야성의 야곱은 어디로 가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무나 무기력하며 비신앙적이고 더 나아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따르면 얼마나 심각한 중압감과 불안감이 야곱을 짓누르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따르면 야곱은 자신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재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아소는 개인적인 재난 혹은 재앙 등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는 실상 구약의 성경에서 단 4번만 쓰일 정도로 매우 부정적인 뜻을 내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손이라는 히브리 말 내에
히브리 말 르를 붙여서 에수르 혹은 아시르 등으로 변환을 시키면 감옥 혹은 죄수 등으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아손, 재앙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인생은 아시르,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은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있어 야곱의 모습을 증언하는 성경은 야곱이 이 불안에 깊이 빠져 있음을 미완료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에서만 야곱이 베냐민을 멀리 보내기를 불안해했던 게 아니라 항상 베냐민에게 재앙과 재난이 닥칠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삶의 이러저러한 현장 속에서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은 비참한 불행이 불현듯 다가오는 것을 늘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의 길이 아닌 늘 쉽고 편하며 안전한 길을 붙드는 세속적 방식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야복 강가에서 주의 천사를 붙들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그 손을 놓지 않으며 주님을 붙들었던 믿음의 야성이 어떻게 사라지고 이 본문 말씀의 야곱은 이렇게도 유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야곱으로 하여금 무엇이 환도뼈가 부서져도 주의 천사를 붙들던 믿음의 야성을 꺾어버리고 무기력하며 불안감에 시달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상고를 해보면 야곱이 그간 경험했던 인생의 험난한 고난 때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먼저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한 뒤에요.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 때 이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의 아들 하몰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분노한 레위와 시므온이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육의 현장을 또한 야곱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야곱은 그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데요.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그 여정 속에서 길가 어디쯤에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와 사별하는 일을 겪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습니까? 7년을 하루처럼 일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를 길가에서 장사 지내야 하는 사별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이삭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나아가 십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장자인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다가 길가 어디쯤에 짐승에게 잡혀먹혔다는 소리를 또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야곱은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의 여러 유형 중에서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불행한 자녀의 사고, 배우자의 사별, 부모의 사별, 그리고 자녀의 죽음, 이 모두를 순차적으로 다 경험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러한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극심하게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훗날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한 나그네 세월. 자신의 삶은 험악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고통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면 마치 로버트처럼 모든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쉽게 신앙으로 승화시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또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아무리 40일 금식을 수차례 하고요, 말씀 많이 붙들고 기도 많이 해도 인생의 고난 속에서 상처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로버트처럼 신앙의 기계처럼
완벽한 인생, 온전한 인생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쉽게 실망하며 낙심합니다. 이것은 믿음과 그리고 신앙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 그 누구나 다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인 것입니다. 하물며 욥기서 1장에 따르면 동방의 의인이요, 성경에 명시된 표현을 빌리자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까지 증언되었던 욥까지도 고난 앞에서 극심하게 연약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욥기서 2장을 통해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은 내가 왜 태어났나,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러면서 한탄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미에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집니까? 이런 고백이 전해져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위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 있구나. 욥은 사실 우리와 신앙의 결이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욥처럼 많은 미사역으로 하나님이 칭찬한 믿음의 선조는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표현은 다 나와요. 온전했답니다. 정직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소유가 사라지며 자신의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는 현장 속에서 결국 심령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다만 불안함만 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 자신을 확인합니다. 인생의 쓰디쓴 고난 앞에, 그리고 어려움 앞에 인간은 누구나 다 심령이 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나약해집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좀 다르겠지. 저도 다를 줄 알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제 머리 위에 동그란 원이 하나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보통 신실했던 목회자가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삐뚤어진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저런 상처 속에서 그의 심령이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왜곡되고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상처받지 않은 인생 없습니다. 쉽게 신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온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 나아가는데 그 뒤에 아합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로뎀나무 밑에 그리시네가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그곳에 왜 갔느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자살하러 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도 무너집니다. 엘리야도 낙심해요. 욥도 낙심합니다. 야곱도 낙심합니다. 신앙의 유무와는 별개로 야곱과 같이 그리고 욥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쉽게 연약해지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고난의 문제에 상처받지 않고 험악한 세월에 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험난한 인생길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순간순간 체험해야 상처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우리를 세워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은혜는 지속적이며 영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회적이며 일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믿음이 없었어요? 야곱이 체험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날 때에 베델에서요 하나님의 천상의 사닥다리를 본 사람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는 거 보니까 자주 보시나 보네요. 하나님의 천상의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시시각각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대언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라반의 집에서는 자신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번성의 복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라헬과의 사별 직후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딱 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라헬과의 사별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35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43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9장에 걸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체험은 단 한 구절도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떠나보내고 큰 시리에 빠져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아버지 이삭을 떠나보내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야곱에게는 그를 지켜줄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소시적에 그리고 지난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그렇게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일시적이며 단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속적이어야 하고 또한 영속적이어야 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10년 전, 20년 전에 경험했던 은혜와 역사를 말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그것 또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그 전에 내가 그토록 감격했던 그 은혜, 그리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체험이 여전히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시적의 은혜는 그 당시에 그때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지금 내게 주시는 오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나를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크게 열망케 했던 은혜가 지금 내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처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심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라는 말을 행운이나 기적 등의 말로 혼동하여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운을 경험했거나 특이한 일을 경험하는 것 등을 은혜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확한 용어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경험도 중요합니다. 체험도 중요합니다. 어떤 뜨거운 감정도 막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캠퍼스 사역에 가서 막 기도하다 보면 막 등짝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애들이 멀뚱멀뚱 쳐다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히터를 좀 세게 틀면 등짝이 가끔 뜨거워지기도 하는데 엄청 웃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진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아멘입니까? 많은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설교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체험과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돕는 목발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목발만 쥐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목발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 뛰고 걸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연약할 때는 체험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이와 같은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용어에 따르면 은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도 제한 없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즉 우리 기독신앙 안에서의 은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특별한 형통함을 얻고 특이한 감정과 체험을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인식되는 것,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발견되는 것, 좀 쉬운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경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형통할 때에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곤고할 때에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에만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빈궁에 처할 때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감당하신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이미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면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십자가를 떠올리면 내 삶의 환경과 조건, 형편과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육체의 가시로 몸부림칠 때에 주님은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따르면 죽을 뻔한 위기를 수차례 이렇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미신이 있었는데 이 4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여겼기 때문에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9대를 맞는 거죠. 그걸 5번이나 맞았고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 때문에 죽을 뻔도 하고 저것 때문에 죽을 뻔도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런 위험을 수차례 경험했다고 본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 건져달라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육체에 가시가 생겨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육체의 가시는 오늘날 우리가 걸리는 요즘 한참 유행하는 독감, 몸살 감기, 기타 여러 질병과 비교가 안 되는 고통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목사님 독감 걸려봤어? 이런 표정을 잘 보시는데 저도 한 골골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을 뻔한 순간에도 원망 불평 간구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육체의 가시 붙들고 주님께 받겠습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문제죠. 그런데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의 절박한 간구와 기도의 현장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아멘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응답을 듣고요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게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상황과 형편, 조건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 은혜만이 지금의 나를 살리고 지금의 나를 붙들고 지금의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받은 은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체험과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성입니다. 지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역을 생각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놀라운 감사가 내 안에서 불일 듯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소망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체험과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신앙인의 삶에 선한 것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일전에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인 블루 제스민이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강단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여주인공인 제스민이라는 사람의 그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주인공인 제스민은요, 억만장자인 할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뉴욕 사회의 상위 1%의 영화를 누리며 뉴욕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당해요. 그리고서는 하루아침에 망해서 이렇게 쫓겨가다가 결국 자신의 여동생이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 잠깐 이렇게 얹혀 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누추한 여동생의 집에 얹혀 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형편이 돼요. 문제는 이 여인이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찬란한 과거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붙들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가 결국 이 영화의 결말에는요, 이 여인이 정신이 나갑니다. 반쯤 미친 채로 허공을 향해서 이상한 말을 막 읊다가 이 영화가 끝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베델에서 주님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천상의 사다리를 보았던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각종 기적과 체험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취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현실의 이 차디찬 바람과 험악한 삶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신앙의 체험과 감정에 취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는 것은 오늘 이 순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을 처절하게 붙들고 울며 매달려야 합니다. 제가 금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는 무엇인가? 참된 기도는. 루터가 그러죠. 참된 기도는 절박한 외침이다. 우리의 절박함이 짓누르는 현장 속에서 삐져나오는 그 절박한 외침이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은혜를 달라. 지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요 근래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절기가 되어서 그런지 많이 이제 육신의 질고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받고 새벽마다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이번 환절기에는 안 아파가지고 성도들에게 누가 안 돼서 참 다행이에요. 아무튼 이러저러한 기도 제목을 많이 받고 요 근래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의 회복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달라.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명확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저는 아주 잠잠히 그리고 매우 심히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벽 미명의 첫 기도의 자리에서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감격이 저를 먼저 충만히 사로잡을 때까지 다른 어떤 기도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이 기도의 사명을 맡아보신 분들은 저랑 그 마음이 통감이 되실 텐데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어려움, 누군가의 힘든 일, 속상한 일 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내 마음도 함께 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속상한 일, 어려운 일,
그리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여러 어려움을 함께 돕는 기도를 해야 될 모든 문제들 함께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하고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신앙적으로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기도를 하시는 기도의 사명자들은요, 기도의 분량이 좀 많아야 됩니다. 통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저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저는 먼저 주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그 이후에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야 그것을 통해서 다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묵상할 때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습니까? 세속적인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먼저 채워지고 구원의 감격으로 채워진 뒤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난날 수많은 체험과 간증이 넘쳐나던 인생이라도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때, 은혜가 우리를 지켜내지 못할 때 야곱처럼 넘어집니다. 욥처럼 낙심합니다. 엘리야처럼 실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먼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축원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목도하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도 끝나면 빨리 나가야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은혜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으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은 지난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주님의 천사를 붙들었던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상처받은 신념을 방치하였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세속적인 방법을 붙들며 늘 불안해하는 인생이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화려한 과거의 은혜나 과거의 체험이나 과거의 영광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케 되는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신앙과 삶을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에서 기인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나이다. 이 시간 결단하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간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찬송 올려드리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경험과 지난날의 은혜와 지난날의 영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는 역사를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현실의 문제에 치이고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욥과 같이 낙심하며 엘리야와 같이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발견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것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은혜로 충만케 될 줄 믿사오니 지금 그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결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과 사정과 현실에 하나님 시험당하거나 상처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은혜로 충만케 되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